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복된 성전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 주를 기뻐하며 주께 예배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올립니다. 포개구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충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선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절을 따라 풍성한 가시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도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판에는 오곡이 물어있고 각종 가실이 연걸 수 있는 적절한 일기와 햇빛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에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섬기게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성도들을 치료해 주셔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색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 두 곳을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제일 뒷장입니다. 뒷책입니다.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또 몇 장 넘기시면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복된 성산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상에 우리를 앉히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지난 주간에 노회에서 부고를 하나 접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산청에서 목회하시는 여 목사님 이제 3년 전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노회장 마칠 무렵에 부임하셔서 제가 가서 이제 격려하고 축하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의 남편 되는 장로님께서 교통사고로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늦은 나이에 두 내외가 만나가지고 시골 교회에 부임해서 잘 섬긴다는 소식에 참 마음이 뿌듯했는데 갑자기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 일을 이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사람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성찰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담보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이든지 집이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고, 그러면 결국 인간은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의 삶이란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그 개인은 이제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기 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면 분명히 알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닐면서 하나님이 주신 온갖 풍성함을 다 누리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에덴이란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그 얘기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삶의 현장 혹은 그 자신의 내면에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에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적인 그 교통을 회복하는 중요한 단서를 우리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본래적인 교통, 교제, 이걸 우리가 지금 다 놓치고 사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고요.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두 곳 읽었습니다. 말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두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면 이러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제일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이는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불충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통째로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시잖아요. 좀 똑똑하고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한 70년 가까이 해요. 그러고 나서 포로에서 이제 해방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귀환해서. 물론 다 돌아온 건 아니죠. 그 일부가 이제 돌아와서 어려운 중에 성전을 재건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성전 재건인데, 성전 재건하는 일도 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 지금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성전 짓다가 방해가 있으니까, 회방이 있으니까 성전 짓는 걸 멈추고 뭐 자기들 살 길 찾아가지고 전부 뭐 열심히 벌어먹고 사는 일에 매진할 때에 하나님은 학개 스가랴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놔두고 너희들은 좋은 집 짓고 사는 게 마땅하냐 막 꾸짖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힘들게 백성들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두 번째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지어졌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힘들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들의 기대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어 바쳤으면 우리가 잘 살 거를 기대했는데 당장 그들의 삶이 뭐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전 지으면 뭐 만사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의 형편은 뭐 확 나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이, 요즘 우리가 흔히 드는 생각,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뭐 이런 생각, 신앙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낙담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예배는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또 제사장들이 가르치건만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능하면 안 지키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돈 많이 벌까, 뭐 그 수만 찾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말라기에서 지적하는 범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방인들 가운데 부인을 혹은 남편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조광지처를 버리고 이혼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현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풍습이 만연했습니다. 그것을 아주 꾸짖는 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그런 분위기에서 3장, 4장까지 있는데 3장부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선언이 이제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을 읽었으니까 그 일부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 선언의 일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먼 길로 다른 길로 자꾸 가고 있으니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제 지금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가 등을 서로 이제 맞대고 서로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 상호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엔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무슨 질문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느냐,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내용은
우리가 11조를 얘기할 때 많이 이제 인용하는 본문입니다만은 오늘 11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느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문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주 뜻밖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의 예물 드림이 영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 뒤에 이 얘기는 쭉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말라기의 내용이고 마태복음은 이제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전체적으로 산상수훈 속에 속해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인데 이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부분의 말씀인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일련의 예수님의 설교가 쭉 이어지는 그 중에 일부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우리 사람 앞에는, 우리 인간 앞에는 두 실제하는 주인이 있다.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물, 만몬, 돈이기도 하고 재산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란 주인도 있고 또 다른 주인은 돈이라는, 물질이란, 재물이라는 주인이 있다. 그런데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사람이 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 인생들 앞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주인이 둘이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을 우리 조금 더 깊이 우리 한번 관찰해 보십시다. 오늘 말라기도 그렇고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엔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느냐, 돌아가는 얘기.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표현은 섬긴다, 돌아간다 뭐 그거지만은 같은 얘기예요. 말라기든지 예수님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치가 돈이라고 얘기하니 도무지 의아한 얘기입니다. 이상한 얘기예요. 말라기도 재물,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도 재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치가 도대체 돈하고 무슨 관계 있길래 이 얘기를 하느냐. 그건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또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듯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바로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럽니다. 이 사실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치, 하나님이 섬기는 이치를 돈과 밀접하게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말라기의 말씀이든지 예수님 말씀이든지 사람에게, 우리 인생에게, 성도들에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돈이 절대 필요 없다고 이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많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거 찾아볼 것도 없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풍족했습니다.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풍성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넉넉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사람에게 재물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그건 분명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다 경험하듯이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 그거 굶고 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필요가 다 있어요. 육체의 필요는 전부 물질입니다. 뭐 공기 눈에 안 보인다 하지만 공기도 다 물질이에요. 다 물질이. 그 분석하면 다 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육의 필요는 전부 물질, 물이든지 공기든지 뭐 곡식이든지 뭐든지 다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러면 무엇가 문제냐 이 말입니다. 재물에 마음이 다 뺏기는 거 그게 문제죠. 재물에 마음이 다 뺏기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이 대충 감은 잡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재물에 마음이 뺏겼는지를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말라기 2장 7절 한번 보시죠. 2장 7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1장 7절입니다. 1장 7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꾸중합니다. 여기 이제 총독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그 시대가 맞는 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땅은 돌아와서 지금 살고는 있지만은 바사 제국의 한 영지에 불과해요. 그리고 거기는 바사 왕이 보낸 총독이 이제 통치하고 있고, 총독에게조차 이런 짐승들 바치면은 그게 받겠느냐 말이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양을 바치고 뭐 염소를 가져오고 그런데 눈 먼 것, 다리 저는 놈, 병든 것 이거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바치면 그 혼날 짓을 하나님 앞에 그래 하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려야 되는 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것이고 또 안 드리면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지옥에 떨어질까 겁도 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꾸역꾸역 예배는 하러 가는데 예물이 봉헌물이 자기들 시장에 팔도 못하는 또 뭐 가축으로 쓸모도 없는 병든 놈, 저는 놈 이런 것들 데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물질의 마음이 다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귀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그런 걸 드려요. 돈 아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들을 쓸모없는 걸 갖다 바치잖아요. 그걸 이제 꾸중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물에 마음이 뺏긴 상태가 이런 정도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마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지옥 안 가는 보험 들듯이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이 시간과 이 나의 드림이 정말 기쁨으로 최상의 정성을 다해서 내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오늘 이것저것 또 뭐 별 일 없고 할 일도 없고 뭐 그냥 그래 하는 것인지 우리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물 11조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험지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리트머스 시험지 이런 거 우리 들어봤잖아요. 알칼리인지 산성인지 뭐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변하잖아요. 시험지. 그러니까 이거 산성이구나 알칼리성이구나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 예물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들추어내는 밝히는 시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사람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육체 자체가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물질은 물질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사람은 육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사람들은 동물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생물학자들인지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사람도 똑같이 동물적인 그런 욕구들, 그런 마음, 정신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사실이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 강아지 보세요. 삐지면 그놈도요 보통 성질 내는 거 아닙니다. 강아지 집안에 키우는 강아지 봐요. 그 화나면은 걔도 분풀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주인이 나갔다 오면 온 사방 그냥 다 찢어놓고 난리친다고. 지 혼자 놔두고 화내는 거야. 개들도 감정이 있어요. 개만 있겠어요? 다 있어요. 다 먹는 것 없으면 배고프고 짜증나고 자기 혼자 있으면 싫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물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동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그러지만은 아주 크게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다른 짐승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사람만의 독특함이 있어요. 그건 뭐가 독특하냐? 사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이제 눈에 보입니까? 그 얘기는 깁니다.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임이 분명한 것은 짐승들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면 힘들고 똑같이 자야 되고 상처 입으면 아프고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뭔가 하면은 짐승은 그야말로 5가지 감각으로만 살아요. 감각,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그걸 이제 어떤 방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짐승들도 다 뭐 예를 소 키우는 집에 보면은 소 이미가 송아지 어디 팔고 나면 며칠을 울어요. 저 어릴 때 시골에 가가지고요. 그 소는 우리 할머니가 늘 그 소, 네 소다 잘 키워라, 잘 키워라. 소가 이제 우리 소라고 그래요. 하여튼 아버지 재산이 됐던가 봐. 옛날 가난하던 시절에. 그런데 그 송아지를 떼 팔고는 소가 이미가 몇날 며칠 우는데 철학에서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고 울더라고.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그 친구들도 다 희로애락의 그런 감정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짐승하고 사람하고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뭐냐? 소는 자기 부모하고 헤어진 날을 기억해서 뭐 제사 드리고 이런 건 없어요.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공통점은 제사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음악이니 뭐 무용이니 이런 거 다 그 사람이 즐긴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본래 그런 음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여러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면 제의에서부터 제사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제사하는데 필요한 거니까 음악도 발전시키고 무용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본시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있는 특별함은 뭔고 하면은 무언가 사건을 그냥 5가지 감각으로 이해하고 끝 아니에요. 그것을 추억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 속에 있어서 그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제사드린 거예요. 이건 다른 짐승 어디에도 없어요. 소가 지임이 도살장에 간 날을 기억해가지고 뭐 어디 뭐 제사하는 거 봤어요. 그날 되니까 뭐 한 달 다니든지 1년 다니든지 그날 되니까 우는 거 봤습니까? 뭐 몇 날 며칠 울고는 끝이에요. 그거로 끝이라고. 사람은 안 그렇다고. 우리만 안 그런 게 아니라 어디든지 다 그렇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영혼이 우리 심성에 본래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들과 비슷한 점도 너무너무 많지만은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우리는 물질을 초월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더 인용할 것도 없지만은 많은 곳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게 너희들에게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은 이 물질을 뛰어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 물질을 한번 초월해보는 거기에 영의 세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계가 열려요. 네. 동물적인 그런 감각만으로 판단하고, 동물은 다 판단하라고 5가지 감각을 하나님이 줬잖아요. 보고, 듣고, 만지고, 또 뭐예요? 맛보고. 뭐 이런 5가지 감각. 이것 가지고 세상 다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영혼으로 보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그걸 경험할 때에 그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 특별한 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부 우리의 5가지 감각을 아주 만족시키는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에 또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 사람보다 배부르게 산다고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행복한 거 절대 아니에요. 옛날 왕들도 먹기 어려운 여름에 얼음 빡빡 깨 먹고 팥빙수 여름에 먹는다고 우리가 더 행복한 거 절대 아니라고. 옛날 사람보다 훨씬 우리가 월등하게 풍요를 누리지만은 결코 행복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무엇이 그러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그는 에덴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드디어 우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놀랍게도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얘기도 하려면 또 1시간 더 해야 돼요. 어쨌든 오늘 성경이 또 예수님이 말라기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주인 삼는 것을 멈춰라라고 말씀합니다. 돈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거기에 영생의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물질 쫓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가 행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공중어 곡식모 곳간에 부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고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곳 위에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을 보라 길삼수 솔로몬의 이분의 때 이꽃만 못 아금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도 사랑하는 잎이 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건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너희 쓸 거다 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늘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잘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우리 봐주시길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일 7일 날 11시 예배 중에 우리 안수 집사 권사 임직 예식을 겸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임직 예식과 함께 명예구원사 추대하고 또 우리 구원사님 또 은퇴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우리 예배당 대청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앞두고 맡은 구역들 잘 정리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정이 오늘 오셨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내로서 주의 백성 되어서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정의가 강물같이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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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